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막할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까? 빨리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광야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광야를 통과한 후에 어떤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과 인내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들이 없는 채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구덩이에 던져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감옥에 갇혀 13년 동안 구덩이 같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광야가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40년의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광야 생활 없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조용히 지내며 영적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와 신학적 기초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를 괜히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광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광야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광야가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지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광야가 끝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면 광야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우냐 편하냐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면 광야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우냐 편하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가장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84년 6월에 다리를 다쳐서 군 복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섬길 교회도 없어서 아버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목발을 짚고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섬길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더 이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할 교회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도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만 하려고 하니 5분이면 할 말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내용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기도와 성경 공부 노트가 나중에 제자훈련 교재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울의 한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에 기다리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천하태평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까 복잡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역사 전에 3일 동안의 죽음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광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 광야입니다. 정말 나를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는 집마다 기르는 가축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은 낮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어둠이 찾아오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양만은 예외입니다. 양은 가축 중에서 가장 미련합니다.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를 당해도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 같다고 표현한 것은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와 반대로 염소는 매우 영리하고 못된 성격입니다. 양이 얌전히 풀을 먹고 있을 때 염소는 굳이 나무에 올라가거나 나무 몸통을 갉아먹어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못된 염소도 한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움직일 줄 모르는 양 무리의 염소를 섞어 놓으면 활발한 염소가 들쑤시고 다녀서 양들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소가 없다면 양은 제자리에서 맴돌며 그 근처 풀만 뜯어먹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양같이 순한 사람도 있지만 염소 같은 못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심지어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 중에 염소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소가 없다면 나는 그저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썩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있기에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양이라고 믿고 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냥 혼자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광야를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바뀔 것만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를 건널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무리 뜨거운 시험의 불길이라도 우리를 태워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실까요? 한 목사님의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84년 다리를 다쳐서 3개월간 기도만 하며 지낼 때의 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 중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고 앞날은 막막했지만 영혼은 날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의 광야가 없었다면 그런 깊은 하나님 체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광야는 끝나고 약속의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배운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광야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과 부유함만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나 걸렸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광야가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둘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벗어나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광야는 저절로 끝이 납니다. 셋째, 광야를 지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넷째, 광야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나고 더 좋은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배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의지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광야를 승리로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성공보다도 승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